오늘 저는 죽이려는 사람과 살리려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삽시다.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삽시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단 하루를 살아도 진실하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어때요?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흑역사를 지우고 싶어 하고 없애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흑역사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죄가 있어도 인정하는 사람을 더 높이 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중에는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알면서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성공한 것만 배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 이전에 수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것처럼 이 다이슨 무선 청소기가 나오기까지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분이 무려 5,126번의 실패가 있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의 실패를 과소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사람은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건강한 사람이고 성공한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사울이라는 인물과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죽이려는 사람과 살리려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죽이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셨는지를 보고 오늘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목동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막둥이로 자랐습니다. 형들은 다 전쟁에 나가고 그때 자기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착실하게 하던 이 다윗이 형들에게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다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 골리앗을 쳐 죽인 그 공로로 인하여서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되고 또 군대장이 되고 사위가 되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일을 그때부터 지혜롭게 행했다 합니다. 다윗의 인상착의 여러분 생각납니까? 다윗의 인상착의를 성경이 자세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의 머리는 붉은 머리래요. 그때 당시는 까만 머리가 많은데 이 붉은 머리를 굉장히 아름답게 좋게 보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의 머리카락은 약간 붉은 머리, 그다음 눈은 아주 빼어나고 눈빛이 여러분들 같이 빼어나고 반짝반짝하고 얼굴은 좀 남성스럽기보다는 여성스럽고 좀 잘생기고 아름답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싸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가면
다윗이 나가 싸우면 지는 법이 없었죠. 또 늘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런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왕이 그의 군대의 장으로 삼고 나중에 온 백성들도 이것을 합당히 여기고 사울의 모든 신하들도 다 다윗이 그렇게 되는 것을 합당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있으므로 이스라엘 나라는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장수였어요. 그래서 사울도 처음에는 이 다윗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장수,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나오죠, 성경에. 이 골리앗, 싸움도 하지만 싸움을 싸움을 도두는 자의 역할은 상대방의 길을 꺾는 일을 하는 사람은 싸움을 도두는 자. 그래서 온갖 나쁜 소리를 해서 상대방의 길을 팍 꺾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형들, 아버지의 신부를 받아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던 이 다윗이 그 골리앗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이 장수 골리앗을 결국에는 물맷돌로 죽이고 그의 자신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치고 그것을 들고 돌아왔죠. 그때에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이 나와서 너무 좋아서 기뻐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속옷치고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할 때에 여인들이 뛰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누가는 사울이 듣고 그 말을 굉장히 심히 불쾌하게 듣고 심히 노했다. 그래서 뭐라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려?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속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왕의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사울에게도 분명히 자기 왕의 자리를 물려줄 무난한 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역사하니까 이 사울이 막 약간 정신병자처럼 그렇게 중얼중얼하고 정신없이 떠들어대니까 이 다윗이 이제 평일과 같이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는데 사울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을 이렇게 박으리라. 속으로 그러면서 손에 든 단창을 다윗을 향해서 먼저 두 번이나 던졌는데 다행히도 그것을 피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을 당함을 보고 많은 부분이 오버랩이 됩니다. 죄 없는 예수님도 그렇게 순환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5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막 호소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들어달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이것은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닙니다. 내게 허물이 없으나 그들은 나에게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서 살펴주소서. 이렇게 다윗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살다 보면 여러분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죠. 사울에게는 왕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해버렸죠. 제사장의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사울의 모습이 두려움에 떠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걸 기뻐하시는데 그것도 차기 왕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사무엘상 1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5절에도 보면 사울이 두려워한 이유가 나오는데 사울이 왜 두려워했냐?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하기 때문에 두려웠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다윗이 사울 편에서 볼 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사울은 그런 다윗이 두려워서 천부장으로 내려버려요. 그래서 자기 곁을 떠나게 함으로써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을 떠나서 백성 앞에서 이제 왕래를 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울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런 하나님이 함께하면 당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마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함정을 파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온갖 꾀를 내지만 하나님이 지키니까 못 이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의 방법으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사용하십니다.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죽일 때는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죽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작이라는 그 상업에도 보니까 왕이 심증은 있어. 그런데 물증이 없으니까 함부로 그 사람을 잡아서 신문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죽일 죄도 없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잖아요. 왕이 자기의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될 책임이 있는 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한다. 그것도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을, 그것도 자기 자식한테,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이건 모든 사람을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는데 공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라고. 여러분, 죄는 반드시 영육간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시고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오래 참아 기다리시는데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지 않으면 사울왕이 폭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성군이 되려고 힘써야지 폭군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왕이 왕답게 품위를 유지하고 품격 있게 살 때에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왕이 됐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니까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이 공포가 자기가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자기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악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를 몰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 바울 사도도 자신의 연약함을 로마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으로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울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는 사울의 마음을 장악한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냐? 영적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사울에게 허락된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이 허락한 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래요. 시편 51편 자기는 자신의 죄를 다 안다. 내가 주님께만 범죄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내가 주의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밀한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주님. 주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은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세요.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나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때 악한 영이 쑥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샤워하듯이 씻어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죠. 말씀의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고 기도로 거룩하게 되고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울과 같이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려움을 몰아내라. 우리에게는 여러분 마귀가 벌벌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 말에 더러운 악한 영들은 무서워 벌벌 떨고 도망가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을 꿇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영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내 거 아니야. 그러므로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마귀를 대적하고 명령함으로써 몰아내야 합니다. 쫓아내. 그러면 악한 영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아 내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너는 내 거 아니다. 너는 내 거 아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악한 영은요 이렇게 기도하면 교회 옛날에는 여기 밑에서 벌벌 떨었네요. 강단까지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두려움을 줘요. 목사가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면 분위기를 저도 여기서 기도할 때 그런 거 느끼거든요. 왠지 모르게 막 이런 영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악한 영을 내쫓지 않으면 죽이려 하는 살인하려는
더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기 때문에 쫓아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어떻게 한대요? 피한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피한대. 여러분,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Almighty. 그분은 강하신 분입니다. 아멘. 반대로 우리가 영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어때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만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하지 않게 되고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불려보내는 거예요. 넘겨드리는 거예요. 양도해드리는 거예요. 나 몰라,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주님 아는데 잘 할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생각을 품는 죽이려는 그런 사울의 생각을 아시고 그의 아들 요나단,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한 그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하죠. 그리고 친구 다윗을 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 편이 한 사람만 있어도 힘이 되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친구였어요. 이렇게 첫 번째 죽음에서 번짐을 받은 다윗은 두 번째 또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죠. 이때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은 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요나단의 노력으로 사울이 죽일 생각을 잠깐 멈춘 줄 알았는데 또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번에는 멀쩡한 정신에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이 딸의 집으로 와 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집 앞에 세워서 지키게 하니까 성경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미갈이 상황을 보니까 다음 날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이 다윗에게 그러죠. 오늘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 하면서 저들이 문 앞에 지키고 있으니까 앞으로 앞문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창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다윗을 피신하도록 도와주고 마치 다윗이 아파서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다음날 아침에 전령들이 쳐들어오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사울이 뭐예요?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침상째 들고 와 그러잖아요. 다윗이 도망친 걸 알게 된 사울이 미갈을 추궁하죠. 그때 미갈이 다윗이 자기를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이려는 자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그의 딸 미갈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들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일 때까지 끝까지 그를 쫓고 쫓을 것입니다. 이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하시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그 선지 생도들이 공부하는 그 숙소가 나요시예요. 그 숙소가 있는 이 라마는 사울의 고향이잖아요. 사울이 사는데 그 라마 나요스로 가게 되죠. 그런데 또 누가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가 있다고 고자질을 해서 사울의 전령들을 그곳에 보냈는데 거기서 이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도록 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도 그러고 세 번째도 그렇게 예언의 영이 임해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번엔 사울이 직접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사울도 예언을 하게 함으로써 밤낮 오늘 벗고 예언을 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졌어요. 하루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사울이 도망갈 기회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런 방법, 예언의 영을 통해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당한 자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울처럼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미갈처럼 요나단처럼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다윗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면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윗의 생명을 해칠 수도 없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참새 2마리가 하나 싸움에 팔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도무지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를 기뻐하지 않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꾀를 내는 자를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일이든지 남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자 하는 너의 소원이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가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선을 넘어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는데 다윗을 죽일 권한이 사울에게는 없는데 죽이려고 하는 오히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그러한 감정을 다스려야 했는데 자기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분노를 다스려야 되는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나쁜 생각을 함으로써 순간 사탄이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계획되어져 있는 다윗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자의 종노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생애는 오직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서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는 데 쓰는 허무한 삶을 살았어요. 자기 가족과 함께 왕이 되었으니까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선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진정한 행복과 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때요? 온 가족이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나고 불행한 삶을 살다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더럽고 추한 쓰레기 같은 생각들은 다 내버려야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부서져야 되고 깨어져야 되고 깨끗이 씻겨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 사람답게 살려면 여호와를 그래서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도 여전히 사울과 같은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윗과 같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이는 일에 한평생을 바치는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살리는 일에 한평생을 바치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 물이 점점 말라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게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먼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삽을 들고 나와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파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언제 그것을 파서 저 물을 끌어오겠냐고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평생을 바쳐서 땅을 파고 또 파서 마침내는 그 수로를 연결을 해서 그 마을에 물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 마을을 찾아오게 되고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다 그 물을 끌어다 쓰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물을 끌어다 쓰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에 마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로 생각하십니까? 살리는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을 불행하는 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서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그런 뜻깊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도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도 받아야 했지만 끝내 이기고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잘 안 되지만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